여러분, 오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건 물론이고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닮아가는 그런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 그게 바로 신성한 성품인데,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세를 당연히 바라봐야 됩니다. 죽음 후에.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세만 바라보면 여러분, 현세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처럼 먹고 살만하고 전쟁이나 이런 것에 피부로 느낄 정도로 위협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특별히 훨씬 더 현세에 치중합니다. 내세를 잊어요. 왜? 당장 그렇게 크게 고생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일제 압제에서 또 6.25 동란 통해서 아주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내세를 바라봅니다. 왜? 너무 지금 현실이 괴로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과거에 흑인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들 장례식 보셨습니까? 흑인들 장례식을 가보면요, 축제예요. 축제예요. 아주 흑인들이 장례식을 하는데요, 춤추는 것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분위기가요, 무슨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흑인들 장례식이 이렇게 기쁘고 축제 같은지 아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들이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인들이, 많은 흑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백인들보다 더 많이 믿었어요, 사실은요. 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예수 믿었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절대로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천국으로, 완전한 행복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힘들 때 똑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내세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너무너무 지금 현실이 힘드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들 때 그냥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히려 또 반대로 문제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거 잘 되고 막 그러면요, 예수님 빨리 오시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언제입니까? 1998년도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한국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재림한다고. 근데 전 미국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초창기에 식당을 해가지고, 한국 식당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사인데 글쎄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육신적이에요. 말이나 과거에 형사 하시던 양반인데 아주 거칠고, 근데 이 양반이 그 얘기를 딱 들었단 말이에요.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지금 벌어놓고 쓰고 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현실이 잘 나가고 그러면요, 예수님 잘 안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성도가 일이 잘 풀리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성공이나 실패나 기쁘거나 괴롭거나 상관없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성화입니다. 우리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빼놓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첫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어떤 자들이 가요? 여러분, 죄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는 구원을 얻고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데 실제 우리 안에는 죄성이 그대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으로 채워 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곳에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게 첫 번째, 그걸 우리의 성화의 구원인데,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체험한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되어져 가는 거예요. 뭘로 체험할 겁니까? 여러분, 뭘로 체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뭘로 체험하실 거예요?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내가 점점 그것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나만 알던, 나만 사랑하던 자가 점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는 욕심이 사라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에 두고 이렇게 되어 가겠죠. 아주 작은 것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남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이 신성한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얘기할 때 꼭 반드시 우리가 명시하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그의 거룩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욕심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되고, 그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그 뒤에 보면 믿음부터 시작해서요, 이 예수님의 성품이 7가지로 나옵니다. 믿음 빼고.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믿음 빼고 7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다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성품을 닮아가고 얻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구원 받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자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참 온화하고 좋다. 저 사람은 참 이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 첫 번째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은 거기서 제한되지 않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며 얻어가는 그런 성화의 구원으로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요, 미국에만 정말 우리가 지금 믿는 것처럼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반이 안 돼요.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반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을 보통 복음주의 교회라고 그래요. Evangelical Church. 그 복음주의 교회가요, 반이 안 돼요.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져요. 그게 2절 3절에 나오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당연히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부가 한 침대에서 동침하는 정도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 부부의 사랑을 가장 깊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표현할 때요, 육신적으로 어떤 그런 육신적인 관계로만 얘기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들어갔다고. 그 다음에 조금 정신적으로도 교류하는 것은 뭐냐, 함께 눕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에 대해서 강조를 제가 많이 하죠. 그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고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면서 그분과 더 깊은, 더 세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로 이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온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 그냥 경건에 속한 모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신성한 성품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인격이 고상하고 막 다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죄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존경받아 마땅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에게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고상한 인격과는 상대도 안 되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성한 성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도덕적인 기준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생각하니까 당신 그래, 그럼 나도 이 정도. 이것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환영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손가락질만 안 받으면 다행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 예수 믿으니까 크리스찬이라 그러자 이렇게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높은 신성한 성품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을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같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불신자로부터 불려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다, 교회 다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직분이 뭐예요? 저 집사예요. 그럼 어쩐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야, 어쩐지. 그런데 저 사람이 집사야? 이렇게 되면 어떡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아침에 여러분 이 약수터에 가서 물을 뜨러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아시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부부밖에 같이 안 사니까 옛날보다 훨씬 많이 가져오질 않아요. 한때는 막 5갤론짜리 한 30통씩 가져오고 그랬거든요.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 10대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많은 거죠. 그래서 미안하니까 일찍 가요. 새벽에도 끝나자마자 가요. 그러고 이제 갔는데 우리 뒤에 개인차가 이렇게 하나 섰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많지 않으면 먼저 하십시오. 우리가 좀 많으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좀 많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그분이 뭐야? 그럼 같이 하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같이 하자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 차를 대고 먼저 대고 그 사람 차를 뒤에 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처음 거는 사람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양보하려고 그런 사람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더니 처음 본 사람한테 목사님 우리 같이 가서 아침이나 같이 먹죠 그래요. 그래서 딴 때 같으면 그냥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다. 그래서 끝나고서 이제 그분하고 와서 한 9시 조금 넘어서 만나서 한 11시 반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95%는 들었어요. 뭐 쌓인 게 많고 상처가 많은 분이라서.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물병이 적으면 먼저 하십시오. 뭐 몇 분 더 기다려. 한 10분, 15분 제가 그냥 기다리겠다는 의도였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흘러나온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깨졌던 하나님의 이 성품이 형상이 이제 맞춰졌어요. 그런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울을 맞추면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직소 퍼즐을 해보셨죠? 이렇게 퍼즐하면 어떻습니까? 뭐 한두 개 맞췄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맞추면 맞출수록 이쪽은 뭐 숲이 좀 있고 이쪽은 집이 조금 있네. 조금씩 이렇게 맞춰가면서 점점 보여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이 마치 퍼즐이 짝이 맞춰지듯이 점점 맞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완전해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 후에 천국 올라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그것이 점점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신성한 성품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어떨 때 성령 충만할 때는요. 이게 전체가 뭐 완전 선명하게는 아니라도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잠시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저도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요.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그게 이렇게 깨달아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내가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을 지금 말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한순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자, 모든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추구하고 얻어가고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완전히 깨졌었는데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죽었어요. 죽은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죠. 죽은 것은 죽은 실체가 있어요. 없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안에 양심도 있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혼을 추구하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신성한 성품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사역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만큼 신성한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요. 교회가 인간들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뭐 남전도에 있고 여전도에 있고 기관이 있고 뭐 그런 걸 잘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온 성도들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신성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되어서 파송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남전도에도 필요하고 여전도에도 필요하고 찬양대 주일학교도 필요하고 한 것이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런 교회 안에서의 분열들을 봤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내가 속한 곳이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남전도에는 남전도회가 중요하다 그러고, 여전도에는 여전도회가 중요하다 그러고, 찬양대는 찬양대가 중요하다 그러고, 다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심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허파가 중요합니까? 예?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뇌가 중요합니까? 물론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무슨 뭐 이런 귓볼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근본되는 것들은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사들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해 있으면 그것이 중요하게 돼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났고, 과거에.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참 담임 목사 되기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재정에 대해서 지출은 제가 많이 했어요. 뭐 교회 행정을 다 맡아서 했으니까 교회 지출은 제가 많이 했었는데, 전체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뭐 어디서 어떻게 쓰고 어떤 기관이 얼마 줘 이런 건 뭐 제가 전혀 모르죠.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담임 목사 되고 팬데믹 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매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헌금이 남아요. 플러스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꼭 필요한 것만 지출하거든요, 지금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꼭 필요하지 않은데 흘러나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경제를 풀면 그냥 싹 다 없어지죠, 여러분. 모아놨던 돈. 여러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조금만, 지금보다 경제를 조금만 더 느슨하게 하면 모아놨던 거 쓱 없어집니다. 모으기는 힘들어도.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람은 전부 나중심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먼저, 그리스도가 먼저가 아니고 나예요, 나.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내 가정,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집에 화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 축복해 주셨다고 또 여러분, 그런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능을 보면요, 디모데후서에서 3장에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서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어떨 땐 책망을 하신대요. 이건 좀 싫죠, 여러분. 여러분 책망 듣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책망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성품이 바로 드러납니다.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책망을 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함과, 이제는 하나님이 길들을 막기도 하고 팔을 비틀어서라도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팔 비틀려 본 적 많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길들을 철저하게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세요. 그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요. 거친 돌짝밭길일 수도 있어요. 갈을 걷는데 막 발바닥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 딱 믿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은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머리는 이해 안 돼도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길이요, 생각보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한 좋은 의도로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둘이 있는데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훈계를 해요. 그런데 하나는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 그리고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아요. 한 놈은 몰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훈계를 받는 자세나 마음가짐이나 같겠습니까? 다르지요. 저도 아이들 이렇게 야단칠 때 과거에 보면 제일 부모로서 열받을 때가 뭐냐면, 아이가 야단을 치는데 제가 왜 야단을 치는지 모르고 그 상황만 빨리 벗어나려고 할 때, 그게 내 눈에 보였을 때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잘못한 거 알고 그것을 사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몇 마디 타일르고 보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 그냥 간단한 거 가지고 이렇게 제가 몇 마디 하려고 불렀는데 아이들이 그냥 완전히 자세가 아니에요. 아마 제 일생에 아마 그날 제일 많이 혼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별거 아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알면 힘들지 않아요. 그 과정은 육신적으로는 고달플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못 받아들일 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성취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7가지 신성한 성품들이 나와요. 이것은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성품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7가지로만 지금 이렇게 추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덕이라고 나오죠. 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이걸 goodness 그랬는데요. virtue. 조금 힘든 말은 virtue라고 그러죠. 덕.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덕을 끼친다 하는 그 덕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안 해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덕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오늘 친교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첫째 주니까 팟럭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항상 남아요. 그런데 아니 성도님들이 동시에 다 잊어버려가지고 갔더니 반찬이 2가지밖에 없어. 그것도 조금밖에 없어. 그럴 때 배고픈 사람이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믿음 좋은 분들이 양보할 수 있는 덕. 그 양보 안 해도 그러면 이제 좀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은 그러면 요걸 딱 나눠서 교의 숫자로 딱 나눠서 딱 저울에 달아서 똑같이 딱 나누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 좋은 분들이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나는 별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으셔서 새로 오시고 초신자 아니면 불신자가 왔다. 그분한테 세상 말로 몰빵해서 드렸다. 그게 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욕먹을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복음에 유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덕의 지식 그랬습니다. 지식. 여러분, 이 지식이 머리로 아는 거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선 그거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얘기하는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는 특별히 지식에 있어서 더 필요합니다. 다른 것 절제도 필요한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뭡니까? 자꾸 지식 자랑을 해요. 성경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깨달음보다는 지식으로 흘러서, 이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흘러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돼요. 성경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다, 전체를 다 외웠다, 그렇다고 하나님 다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된 그것을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서 성경을 넘어가 버려요. 이건 이런 것 같아 그러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내가 깨달은 성경이 이런 것 같아 한 그 깨달음을 다시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다른 성경에서는 나의 지금 이 생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가 필요한 거, 신학이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 들어서 이게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나가버리면 나중에는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런가 하면 절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에 대한 절제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고 육신의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충족되잖아요. 배고팠다가 배가 부르면 기뻐지잖아요. 또 가정생활 안에서의 기쁨도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교우끼리도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절제해야 돼요. 내가 좋다고 그냥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자꾸 우리를 지나치게 만들어요. 취미 생활도 지나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한 3년 정도를 이 탁구 치는 거를 선수한테 배운 적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빠지니까요,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도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 남자분들 골프나 당구 해보신 분들 아시죠? 사람 머리가 공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고, 저도 당구 조금 해봤거든요. 여러분, 완전히 거기 잡히면 그렇게 되잖아요. 육신의 즐거움도 절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 간다 그럼 그건 벌써 넘어간 거예요. 참 이거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언가? 여러분, 기도할 때 가능하면
셀폰 꺼놓고 하세요. 요즘은 뭐 하도 셀폰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잖아요. 예배 들어오실 땐 물론이고요. 잠깐 셀폰 안 들여봐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세상 종말오지 않습니다. 셀폰 없이도 우리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우리 생각을 분산시켜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혼탁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좋아하는 것 할 때는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배 시간에 교회에 딱 앉아와 있으면 오만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여기 앉아서 일주일 계획 다 하고, 예배 끝났네요. 오늘은 쇼핑 어디 가서 뭐 하고 누구 만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뭐, 근데 자세는 딱 앉아서 앞만 탁 쳐다봐도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은 완전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영혼이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성한 성품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나의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세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시죠? 안 돼도 앉아 있어야 돼요. 안 돼도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고 뭐 딴 생각하고 주무시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를 애쓰란 말이에요. 목사님, 난 기도 못하는데요. 안 했으니까 못하죠.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니까 포기해버렸으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는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여기 탁 하면 하나님이 쫙,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1시간 이상 집중하고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마 쉽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제 인생 속에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렇게 뜨문뜨문. 18살 때, 그때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읽었었고요. 밤을 새서도 읽었었고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읽은 적도 여러 번, 너무 많이 있고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쭉 보니까 한 번은 제가 역대상 읽는데, 역대상이 좀 장수가 많아요. 36장이에요. 읽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 읽었더라고. 제가 원래 그런 놈이 아니거든요. 저는 책을 싫어해요. 진짜 만화책도 안 읽던 놈이에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까, 그런데 그러기까지 계속해서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다 반드시 있었죠, 당연히. 여러분, 그런 노력도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은혜라 그러니까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왜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관 앞에 가서 여러분 쓸 때도 떨리는 마음 들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서는데 왜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무서워서 공포에 질리는 게 아니고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완전하신 분 앞에 서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형제 우애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면 형제 우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것 주장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양보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이 스크루 드라이버, 옛날에 도라이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아마 한 수십 개 있을 것 같아요. 긴 거, 짧은 거, 넓은 거, 좁은 거, 뭐 그것도 종류도 앞에 그 팁,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는 보통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된 거하고 플러스 이렇게 된 거, 그거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밖에 모르는데 그거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다 용도가 있어요. 어떤 거는 1년에 한 번도 안 써요. 이렇게 뭐 꽃무늬 모양으로 된 거, 그것도 막 호수별로 쫙 있거든요. 그거는 필요할 때만 찾아서 써요.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딱 필요할 때 그거 없으면요, 작업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봉사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보통 때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런데 딱 필요할 때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딱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이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해요. 그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뭔가, 그거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분의 모자란 거를 자꾸 그래요. 이 사람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아니, 일자 도라이버를 갖다, 왜 이거는 십자에는 안 들어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내가 바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형제 우애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잠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 정도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에 나온 거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 이게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 가는데 패키지로 가면 여러분
뭐해서 뭐 비행기 값 얼마 뭐해 얼마 뭐해서 다 있잖아요. 호텔이 뭐 어떻고 또 식사 있고 거기서 카 렌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everything is paid for. 다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치르셨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구원받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모이는데요. 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몇몇 모이시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그 한국에서 은퇴하고 오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저한테 몇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편해요. 얼굴이 편안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성도들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예? 제가 훨씬 더 잘 알죠. 그렇죠? 편안한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다. 그런데 그분 볼 때는 상대적으로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계속 이 강단에서 복음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성한 성품, 이것은 세상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비교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졌나. 여러분, 어린 딸이 어느 날 보니까 엄마 하이 힐 신고 막 걷는 연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어린애가 엄마 닮아보려고 막 화장도 하고 막.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얼마나 닮아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정말 나는 예수님하고 너무 상관없이 살았구나. 이게 보이지요. 그러면 회개부터 시작하고 성령께서 나를 계속 예수님 앞으로 이끄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인도에 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것을 방해하는 나의 옛 자아, 죄악에 찌들어 있는 나의 옛 자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가야겠다 작정하면서 이번 한 주가 우리 온 엘림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